열왕기상 2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12월 들어 읽어가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일들, 이걸 통일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11장까지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시대에 되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된 왕국 시대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유언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것이 12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3절부터 길게 마지막 46절까지 내용에서는 적들을 제거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세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유언과 죽음 먼저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이제 인지하고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 피할 자가 없다. 죽음의 운명을 직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가게 되는 그 길, 나도 이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엘리야라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과 오래 시간 동행에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 이 두 사람을 빼고서는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솔로몬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 이하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었고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여러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당시에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이상의 큰 힘을 주고 그에게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참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 아들을 향해서 대장부가 되라, 담대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역시 모세의 그 자리는 단순히 자기 앞선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참 든든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쇠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직 기력도 왕성한데 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그게 힘겨운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의 길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호수아를 또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매우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는 대단히 절망적일 수도 있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담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된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가 회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는 내용들이 4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힘써라 한 겁니다. 나라의 욕망 성세는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정치력과 군사력을 많이 강화시키는 건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편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의 왕위를 스스로 개척하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결국 그 반역의 수포로 돌아갈 때 그 아도니아의 왕권 계승에 대하여 찬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과 함께 평생토록 함께했던 군대 장군이죠. 이 요압이 그 반역에 동조했던 것.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두고 멀리 방랑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었던 시므이,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방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그렇게 피난길에 있을 때 자신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할 자들은 벌을 주라는 겁니다. 세우게 될 그 나라는 이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한 겁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복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잘 세워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가 다윗성의 장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유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먼저 되죠. 그래서 당시의 수도였던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7년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40년 통치를 마무리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반역을 시도했던 이 아도니아와 일단의 무리들이 또다시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의 어떤 생각, 본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시므이 이런 인물들이 결국 처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에 뒤에 이어서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을 이제는 정식적인 그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일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46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먼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말하면 왕위는 자기의 것이 돼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 같은 경우가 결국은 반역을 시도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그 압살롬의 형이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일로 인해서 죽이는 사건들이 생겨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순서적으로 가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는 것이 자연적인 순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나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기의 청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청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을 시종들었던 후궁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정리하지 않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밧세바는 그 요청을 듣고 그런 정도라도 들어줘서 이 아도니아가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솔로몬에게 왕에게 이것을 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청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에 관하여서는 솔로몬이 결코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단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어서 반역에 함께하여선 이 아비아달도 전에는 다윗과 함께 계속 동고동락을 하고 어려운 때 함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왕위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을 때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리느냐. 너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고향 아나노스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과거에 때로 본다면 반역자로 처단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요압의 경우도 결국은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제단불을 잡게 되지만 이 요압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보다도 더 의로웠던 두 군사령관 두 사람을 은밀하게 처단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아마샤라고 하는 이 군대 사령관을 그가 처단한 일입니다.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처단 그 일에 대하여서 결국은 이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는 너는 결국 기드론 시내를 떠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시므이가 결국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이 시므이도 결국은 처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반역에 동조하고 다윗에 대하여 대적의 마음을 가졌던 이들은 결국은 다 처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참 그 가졌던 그 성품이라든지 그 모습이 안 바뀌어요. 반역에 동조해서 생명은 부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잘 안 바뀝니다. 타고난 기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나쁜 것들에 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이 시간이 흘러도 늘 바뀌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들을 늘 고쳐주시고 빚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떠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새기면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